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뭔가를 항상 물어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나가느냐, 그 시간과 돈을 내가면서 왜 교회에 오느냐. 성경 속에서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과연 우리에게 언제 영생의 때가 오며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영생의 비밀을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전과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을 꿈을 꾸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알아야지 들어갈 길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설교 말씀할 때도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본문을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을 봤을 때 한 문장, 한 페이지라도 제대로 각인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본문을 위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때를 맞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탄식을 많이 했잖아요. 때가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탄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아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를 만나.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언제까지 전파만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야. 성경도 반드시 끝을 맺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타고나야 돼 사람들은.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 있을 때가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래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덮어둔 책이 돼버리면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뭔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모든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뜬구름 잡기식이에요. 백날 이것을 외운다 하더라도 무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어요. 개봉하라는 게 덮어두지 말고 개봉해라.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때가 됐고 알아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어두라는 거예요. 열어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말하는 게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라는 건 두 번째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할 때가 언제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 역사가 있고 다시 계시록에 가서 또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없어졌다고. 두 번째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열리는 그 새 하늘 땅은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달라야 돼요. 시기도 다르고 또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고 이루어지는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라고. 이것은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별도로 무슨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없애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갖는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이 장수하지만 영생은 없어요.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시기고 다르고 그 축복도 다르다는 말씀이랍니다. 전도서 1장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늘과 땅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데, 세대가 바뀌는데 어떤 세대냐? 한 세대는 가고, 장수하지만 죽음이 있는 세대는 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생불멸, 무궁세가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처음 다시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백성을.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다시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억울한 이런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사망은 있어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소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래서 장수가 열려서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수완과 같이 살 수 있는 장수대는 열렸지만은 사망은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창조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비유로 된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비유잖아요. 비유. 아니, 성이 무슨 거룩한 성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으로 비한 거잖아요. 성 자체가 거룩한 성이 없어요. 차라리 찬란하고 화려한 성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 보세요.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이 다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지상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과연 정체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뭐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누가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모습이에요. 신부가 남편인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그 정체가 과연 뭐냐?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계시록의 심판은 7잇 7 나팔 7 대전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은 총각량으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육신적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내. 영적인 아내라는 뜻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 사명자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어린 양 안에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신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이해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거예요. 예루살렘.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신부의 모습,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은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벽옥이나 이 보석 이런 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 어린 양 신부와 함께한 조직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람의 공동체를 이렇게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보석을 뭘 상징하느냐? 사람을 보석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6절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그런 거룩하게 된 자들을 보석으로 비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의 안에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신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나오는 말씀은.
신부의 모습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데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내, 신부가 예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여기 그는 신부를 말하는 어린 양의 아내.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신부는 많은 성도를 대표한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로 비한 거예요. 세마포. 이 세마포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9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대표 한 사람, 많은 성도를 양육한 사람이고, 그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로 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마포는 과연 어떤 자들이 입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마탄 자를 쫓는 하늘 군대들이 입는 옷이요. 칼라가 해야 하는 옷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바꾼 자들이 바로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도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백마 탄자를 가리켜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는, 또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충신과 진실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백마탄자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 눈이 이글이글한 모습을 바로 불꽃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길 것을 다 작정된 면류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고 본인만, 백마탄자만 아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또 그가, 이 백마탄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 흘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백마탄자가.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백마탄자를 따르더라 말씀하시고요. 백마탄자를 따르더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입은 누구예요? 백마탄자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무슨 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친히 저희를 뭘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들부도를 심판하는 사명자야. 백마탄자는.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가 된 거예요. 주가 하나가 된 거예요. 백마탄자는.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가 주합하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신자라는 거예요. 모신자. 요한이서 1장 9절에 나오면 하나님과 아들을 모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신부의 아내는 계시록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권세를 다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 같은.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인자요. 추수꾼, 거두는 자는 인자 같은 이요.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도 인자 같은 이의 눈이 불꽃 같다 그러잖아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추수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두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한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면류관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거두는 자는 뭘 모아요? 영생의 열매를 모아요. 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영생의 시대를 살 자들을 모으는 자가 바로 거두는 자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 뿌렸고 거두는 자는 다른 사람이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심고 예수가 거둔다고 가르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심고 다른 사람, 추수꾼이 거두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이 한문으로 바꾸면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요.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 인자 예수와 같은 이가 앉았다는 거예요. 같은 이라는 것은 사명이 같다, 영이 같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금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 받았기 때문에 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이한낫을 가졌다는 것은 입에 검을 가졌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수꾼은 낫을 가져야지 곡식을 주저하듯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치 농부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듯이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알곡들을 모으는 줄 믿습니다. 알곡은 알곡인데 무슨 열매?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바로 거두는 자, 추수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무리들의 집단, 그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했듯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으로 비한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심판받을 자들도 성으로 비했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한 성으로 비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였더라? 한 성을 예배하였더라. 비유야 비유. 한 성을 예배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란 말이야. 그 자들만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게요. 그 부끄럽지 않을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절 보세요. 심판받을 음녀를 가리켜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나온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에 있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여자요. 그 자는 계시록 17장 5절에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을 큰 성으로 비했듯이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거룩한 성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늘에 간직했던 것이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이 뭐냐? 산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늘에 간직했던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닫길 원합니다. 3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보좌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때는 심판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그리로 모이니
열방들이 다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자기 행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순한 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어질고 순하고 거룩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이지만.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주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기업으로 준 땅은 가나안 땅을 상징했는데 그거는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로 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지금 듣질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뒤집어 버려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고, 내 백성이라 하던 자들이 다 쫓겨나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로마서 9장 25절 보세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럼 저는 내 백성이라 했던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 얻는데 남은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 외에 남았다도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자격을 알지 못하면 결코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세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다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은 수만 구원만, 적은 수만 구원 받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호세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가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을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이루시고 한다는 것을 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내 가슴 속에 온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라는 것도 모르고 그에 들락거리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남은 자를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남은 자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게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들은 이런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자, 육신적으로 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성경 말씀을 몰라. 그 어디서 정말 내 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데가 없나. 자기 교회에 발을 두고 터듬터듬 찾는 그 모습을 저는 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쫓겨난 자고 하는 것은 누가 쫓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 비상식적인 일이요. 헌금도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여러 불평불만도 많고 또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이래서 마음이 떠난 자를 쫓겨난 자로 하는 거예요. 쫓겨난 자로. 환난받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고 싶은데 자꾸 딴짓을 해. 쫄딱망하게 해서 그냥 낮은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난 받게 한 자로 죠. 자기가 환난 받게 아니라 받게 한 거예요.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이들이 바로 남은 백성이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료하리라 하셨나니 그들을 어디에서 치료해요? 시온산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양육되는 거예요.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라는 것은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양떼는 많지만 망대, 그들을 지키는 망대는 하나잖아요. 지도자 된 자들, 그들에게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딸 예루살렘의 나라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나 같은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거듭난 자야. 교회 다니도 되는 것이 아니야. 자격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5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께 함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장막에 유할자, 거기 거할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거할자가 누구냐?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면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좋아. 여기 간 축복, 여기 들어간 자들은 사망이 없는 시대를 열린 게, 사망이 없는 시대. 눈물이 그 눈을 씻긴다는 것은 슬프고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아플 일이 없어. 병원도 없어. 의사도 없어. 이때는 영생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왜 사망이 없는 거야? 사망도 심판을 받으니까 불못 속에 들어가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죽은 자들의 영원 심판 받을 때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서 15장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도 멸망을 받아요. 사망도 이김에 삼킴바 되는 말씀이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4절 고린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입을 때는 호련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호련변화 때에 사망도 이김에 삼킴바 되라는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거기는 애통하니나 곡하는 것이 슬픈 것이 다시 없다 그랬잖아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런 기쁜 일만 있는 거예요. 기쁜 일만. 광야를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합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고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11절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 빼내시은 자들이 바로 시온에서 이런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런 축복은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이 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호련변화하듯이. 앞에서 증거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사람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 이 역사가 이루어듯이 동물들도 다 식성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5절 보세요. 만물이 새롭게 되고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동물들도 다 식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짚을 먹는 일이 있겠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이나 과학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군뱅이가 오늘 갑자기 매미로 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입증이 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 오메가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1장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수 샘물.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야지. 물은 물이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물과 비로 비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담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을 마시라는 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생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와 같이 온전히 있을 때 여러분들 죽을 몸도 살리는 영생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지 살 뜯어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야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그 자가 산자고 그 자가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산자고 산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아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은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또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교회 다닌다 해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아들만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들만이. 종으로 있는 자들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니면은 못 받는 자들이에요? 못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았기, 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이라고 하느냐? 강단에서는 목사들이 다 주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다 종종 하잖아. 그들에게 그 말씀, 종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야. 그들 밑에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18절에 종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귀머거리. 양자형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사망이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광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유업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이 거룩한 성에 그럼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21장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런 자들 못해. 속된 짓을 하는 자들,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야 되는 거야.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어디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생명책에 농명될 수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 자 중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왜 거룩하게 되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의 말씀, 또 악하고 죄악으로 가는 것은 버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갈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하고 제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오히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 거예요. 더했을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사적으로 해석해서 사족을 붙인 자, 그거를 듣는 자들은 재앙을 받는, 재앙을 받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어디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면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한 성 밖에 있을 자들은 누구냐?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이들은 성 밖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만 있으면 같지 않은데 이들은 다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2장 15절하고 같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다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에 참여하는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사망과 음부도 심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모습이고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